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코비드19라는 전염병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일선에서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섬기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봉사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매일 그들의 건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로지 소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랜 시간 일하는 동안 주님께 가까이 나와 당신의 인재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치료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볼 때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에워싸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비드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사 연약한 저희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빈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10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함께 지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5월 달에 가족들끼리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우리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 더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이 나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종재 장로님께서는 우리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하신 후에 지난 목요일 퇴원하셨습니다. 네, 퇴원하셔서 댁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아무쪼록 후유증 없이 잘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 인증샷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보고 싶은 그 마음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니까 우리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하는 사진도 좋고 또 예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감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근황도 제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중에 특별 찬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순서로든지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트랜스퍼나 체크 혹은 현금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모이실 때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들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협찬해 주신 이여전도회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큰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받으신다고 해갖고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직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청춘이라고 여기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꽃중년이시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 세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본문으로 여기 내 어머니와 아들을 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불렀던 찬양 요게벳의 노래가 저희들한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영상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들의 합작품 보고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깜찍한 영상. 만약에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면 좀 끔찍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어린이들이 불러서 아주 깜찍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설교 그냥 건너뛰시고서 바로 맨 뒤로 가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혹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게 3일 간격으로 있는데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더 앞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날 자녀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어버이날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왜? 어버이날 선물 살 돈을 위해서 미리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용돈이 부족한 자녀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이날을 먼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날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어린이날 받은 돈을 갖다가 딴 데다가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3일 간격으로 어버이날을 두었다 이렇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지난 어린이날 저희 딸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윤희한테 용돈을 이렇게 딱 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버이날 돌아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빠 선물하면서 주는데 보니까 아빠 용돈이에요. 아빠 용돈. 근데 액수는 제가 딸에게 주었던 것의 딱 10분의 1이었습니다. 11조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저희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말을 조금 바꿨어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뭔가요? 공손히 섬기는 겁니다. 존경과 사랑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뒤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 결코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부모 순종은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부모에게 온전히 잘 순종했다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신앙적이면은 순종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 자녀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이 이게 신앙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하는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부모 공경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요,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만 생각하면 팍 올라오는 쓴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갖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미움이 가득한 자녀들, 심지어 증오까지 하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한테 단지 너의 부모니까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사랑도 병들 수 있고 또 편파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또한 역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크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미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넓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온전한 부모 공경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 중에 때로는 혈기가 왕성해서 욕하고 때리는 부모 만나셨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부모님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자녀 보기에도 전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모님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부모님이 늘 나를 남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열등감만 심어줬던 그런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부모님은 늘 돈 타령만 하는 부모님.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돈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사람마저 배신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셨던지 간에 그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고 넘친다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쓴뿌리들이 치유되어지고 또한 부모의 마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진정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내 자녀에게 쓴뿌리를 안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를 이어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 가계의 저주가 드디어 거기서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확인돼야 되고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현장, 즉 우리가 아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처형하는 일이 거의 다 마쳐졌을 때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구경하러 나왔다가도 끔찍해서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하면서 하나둘 돌아갔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를 포함해서 여러 마리아들이 있네요. 보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리아들은 다 신실한 마리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자리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던 자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끝내주는 신앙,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낳은,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지요. 어떤 자격입니까?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입니다. 그 구세주의 신분으로서 지금 고통받고 계시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원래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 깔보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매몰찬 느낌이 있죠. 다정하게 어머니 하고 부르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냥 모자간의 정을 끊는 것처럼 매몰차게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낳은 거룩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녀 역시 한 인간입니다.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죄인된 인간으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바라봐야만 되는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녀와 어머니의 자식의 그 정을 끊어버리는 것 같고, 나를 보세요,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볼 때 비록 육체의 아들은 잃어버릴지라도 대신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큰 사랑으로 혈육을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혈육의 정이 아닌 새로운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것이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서 유독히 이 증상이 심한데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 정. 뜻으로 보면은 친하게 여겨서 마음이 끌리고 움직이는 것,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affection 혹은 pa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점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과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신앙은요, 이거는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의지로. 용서하기 싫은 대상이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의지로서 복종하는 게,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뭐 나한테 잘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따르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부하고 뇌물 주면 그때부터는 달라져가지고 안 되는 일도 또 잘못된 일도 정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신앙인은 인간적인 정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된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옳고 그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씻어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시간 여자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하기 어머니를 향한 호칭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자식으로서의 예수님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것. 그래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친인척이나 어떤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서 여자여 한 후에 여기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또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한 제자를 선택해서 이제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왜 요한일까요? 1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제자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히 요한을 픽업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아시죠? 12명의 제자들, 더 나가면은 뭐 70명, 120명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참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의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피곤하다고 졸라고. 그때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함께 졸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한결같이 다 도망가고 요한도 역시 도망갔습니다. 이 그냥 단순히 요한이 사랑받던 제자 정도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요한을 향한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의 무릎에서 먹고 마시던 제자,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하지만 받은 바 사랑에 관계없이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셨던 그 순간에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온 거예요. 언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분명히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잘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회개한 거예요.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돌아와서 십자가 언덕 그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의 그 노후를 생계를 부탁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겨우 육신의 어머니의 생계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거보다는 예수님 버리고 실패했다가 자책하고 돌아온 그 요한에게 이제 실패를 뛰어넘어서 관계의 회복으로 사명의 회복으로 그를 이끄시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보라 너의 새로운 일이 있다. 네 어머니다. 사명을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듬뿍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도 배신했고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도망쳤고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사랑 돌려드리는 일에 실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패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용서와 참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 혹은 내가 주님이 베푸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어떤 감격들, 예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오늘 나의 신앙이 견고히 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만 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랑 경험했다고 어떤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평생 그 옛날 과거만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불러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가,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어떤 실패를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존재인가? 주님은 이것을 눈여겨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맡기는 것이죠.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아직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사명,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를 부탁하는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요한을 선택한 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 배신했던 그 실패로 상처 입은 요한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보다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요한이 오히려 더 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형제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요한이라고 하는 영적인 형제가 더 잘 헤아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마리아를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혈육과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더 참되고 영원하다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육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 이해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정치적 동지관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혈육의 친척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동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 관계로 묶이는 이 거룩한 신비,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피더보로 바울 선교 교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따라가고 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한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참된 가족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것은 다름 아닌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고 참 천사 같은 사람들 뿐이 없을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송구스럽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죄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의 증상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돼요. 그런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죠. 어떻게 치유됩니까? 나의 감정을 내가 절제함으로써, 내가 내 능력을 좀 극대화시킴으로써, 내가 내 내심을 기르고 내 인내심을 기르고 아니면은 관용을 더 키우고 어떤 인격을 더 승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지고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묶인 교회,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따르고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연합된 교회야말로 피보다 진한 교회입니다. 혈연보다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가족관계인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 새로운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사태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는 거예요. exhort 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거든요. 권사, exhort. 권면하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이들은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면서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는 것. 이게 영적 가족들끼리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 드신 남자는 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여자는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 이렇게 바라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니까 호칭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교회 뭐 어떤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서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부모 세대면은 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냥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윗세대면은 남자면은 언님, 여자면은 누님 이렇게 부르고 또 아랫세대면은 형제님, 자매님, 뭐 형제야 이게 아니고 형제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맺어가는 영적 가족들의 관계. 우리는 너무 그냥 혈연에만 집착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피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굳이 피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피, 육신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한 몸,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혹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있다면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가족을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갈보리 언덕까지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온 그런 주님만 사랑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들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경력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이탈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실 수 있죠. 주님이 채찍맞고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때로는 배신했고 배반했고 떠났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다시 돌아와 있느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잠시 방황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여기 내 영적 형제 자매들을 부탁합니다. 여기 내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부모 공경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정, 그 모두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거듭나고 영적 가족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중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흘러 넘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정에 이끌리는 사랑을 하다가도, 그러다가 상처받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바울선교교회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피보다 진한 영적 사귐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고 경우에 맞게 서로 행동하는 것,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래야 되지 않는가요? 각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가정의 참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가족인 줄 알 것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에게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지만 때로는 그 최선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고 아픔이 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가 그런 가정을 함께 하나하나로 묶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은 사랑의 은혜를 함께 묶어서 다시금 이 세상에 퍼뜨리고 전파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복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많은 시간 우리의 가정에서 거하며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와 우리의 전체 가족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시간 이기적인 마음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캐나다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감으로써 아픈 자들이 소생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백성 국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서 돌보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재 장로님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빠른 시간에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생애의 사명도 마지막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비록 연약하고 상처받은 저희들이지만 서로 더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능력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맡기신 이 가정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이 모두가 다 나의
가족입니다. 혈육의 가족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선이 다람은데 우리 교회 식당을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리움 서로를 모시던 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다 뜯은 채